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 가운데 간관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2026년 이제 새해에 어떤 사역 가운데 집중하고 진보를 나타낼 것인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보기 싫으셔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축복하고 엄면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부럽고 닮고 싶은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요셉이 부럽습니다. 어떤 모습을 닮고 싶은가 하면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디에 눈이 가세요? 뭐가 부러우세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혹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3절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17살 어린 소년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애굽 황제의 경호실장으로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있던 그 보디발에게 요셉은 그저 노예로 팔려온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일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 집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노예들이 엄청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요, 보디발의 눈에 탁 들어올 정도로 요셉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라고요. 특히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집트 눈으로 보기에도 어린 노예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요셉에게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노예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이 너무 궁금하고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럽고 닮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2026년 올해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점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낯설고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과 마찬가지로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상황의 형통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셉은 노예인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 연말 시상식에서 그 연기자 장동윤 씨를 비롯해서 그 예능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박하얀 씨라고 아세요? 원래 스포츠인이었는데 그 예능에 요새 나오거든요. 또 뭐 지혜은 씨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짤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 누구 고맙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 수상소감을 시작하더라고요. 뭐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대중들의 시선과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으로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받는 자리여야지, 뭔가 남들 보기에도 내가 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순간 그런 자리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꼭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요, 내가 형통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죠. 그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그래서 왕궁에서건 어디에서건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인 거예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말은요, 진즉에 풀려났어야 했다,
아니, 갇힐 만한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시드기야 왕이나 그 권력자들 입장에서는요, 싫어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그 내용이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범죄한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매국노 말입니다. 당연히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역사와 외교에 있어서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요, 예레미야의 성격은 그 호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고요. 그리고 면전에다 대놓고 싫어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하소연을 하나, 토로를 하냐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심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싶은데, 굳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싶은데, 그러나 그 입술 닫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병이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누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형통함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뻔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걸 알아도요, 주님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신임 서리집사 상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새롭게 우리 예일교회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교사로, 또 목자로 다양하게 그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임명을 받으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봉사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임명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왜 해마다 새롭게 임명을 하고 이렇게 또 인쇄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과 봉사의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내 성공과 형통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충성됨과 신실함에 달린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책임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우리말 어순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강조되지만 사실 원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표현이 먼저 나오며 강조됩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산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이 임한 것부터가 그렇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거듭해서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장담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안 쓰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나 알지? 안 하세요? 너는 내가 어떤 놈인지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확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야 예레미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바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게 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요 그렇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게 갇혀 있고요. 또 나라적으로는 곧 멸망을 할 겁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갇혀있고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금 되찾으라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은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그게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꾸 누가 생각나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그 방법을 가지고 상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를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죠?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홍해를 갈라내시며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말과 병거를 쓸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장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장담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2026년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까 앞서 얘기한 그 교회학교 리모델링요, 그리고 또 사실은 당장에 할 수 없는 그런 건축과 같은 그런 문제들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예. 4일이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어때요? 해가 바뀌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자신이 바뀌던가요? 그렇죠. 아니, 저만 아닌 거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건 둘째 치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조차도 마음 먹은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난 안 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냥 이렇게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마 이 구절 좋아해서 따로 떼어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요,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래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일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당장의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계산만으로는 안 된단 말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높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뭐라고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보다 높은 그 길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보여주십니다. 누가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언제나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 한 번 깜빡거림조차도 허락하지 쉬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태양이 뜨고 어떻게 세상이 유지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높고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지구의 자전하는 소리와도 같죠. 지구가 지금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토록 큰 땅덩어리랑 그 바다가 돌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것은요, 워낙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래요.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높기 때문에 그거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이에요. 이번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다 내일 저 보는 거죠?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새해 그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새해에는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요, 안 나오시던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목표를 정하고 애를 써보시고요, 한 번 나오시는 분은 두 번, 세 번 나오시던 분은 5일 다 나오면서 매일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요. 특별히 2026년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예배당에 들려서 퇴근하는 길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집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로 달라지기 위해서 좀 그런 목표도 세워보고 애를 같이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에 기도에 힘쓰시는 가운데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그런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